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인데요. 짧지만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3절은 같이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함께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사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인 골로새서의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1, 2장이 건물의 토대, 3, 4장은 그 토대 위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무로 비유하자면 1, 2장이 뿌리에 해당하는 교리, 즉 이론 파트라면 3, 4장은 열매, 즉 삶을 다루는 실천 파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대부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신앙의 삶, 즉 실천적인 권면의 토대가 되는 교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상되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바울 스스로 대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또다시 꺼내서 다루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냥 적용과 실천 파트로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은 학자였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긴 대로 독특하게 빚어내신 그 모습대로 쓰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바울의 성향과 기질 덕분에 우리는 로마서를 비롯한 주옥 같은 깊이 있는 서신서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또 일하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고 신비롭다는 생각을 해요. 때문에 바울 서신에서 접속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앞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 이유, 논리적인 근거가 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 그러므로는 더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3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1, 2장을 통해 교리적인 토대를 단단히 다진 후에 3장부터 주제가 바뀌면서 그 열매인 삶을 다루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얘기한 거 잘 들으셨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 2장의 내용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게 1, 2장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이처럼 바울은 1, 2장을 통해서 이미 성도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굉장히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역시 바울답게 3장으로 넘어가서 1절과 3절에서 한 번 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자, 즉 거듭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런 뜻이죠. 즉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거듭남에 두고 있어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아주 독실한, 매우 헌신적인 몇몇 사람에게만 예외적으로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되는 일입니다. 나는 목사도 선교사도 사명자도 아니고 그리 독실하지도 않으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도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1, 2장에서 충분하게 설명했는데 또다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집요함 역시 바울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집요한 사람인지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묵상을 하면. 자, 근데 바울은 이 문장에서 부정과거라는 헬라어의 독특한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부정과거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미 끝난 행위, 단회적이고 이미 완전히 완성된 사건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시제인데요.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도 이미 끝난 일이다. 완성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과거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사람의 행위를 자꾸만 더하려 했거든요. 어떻게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냐?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에 기대어서 천국 갈라 그러냐?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행해라, 말씀과 기도, 구제와 선행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래야 구원받는 거다. 그럴듯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부인하는 말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교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격려하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기쁨과 자유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그 말을 듣고 의로운 삶을 살아봐야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신실한 자들은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와 좌절에 빠지게 되었고요. 또 자기 의에 빠져서 복음을 부인하는 율법주의자도 양산되었습니다. 그런 혼돈에 빠진 골로새 교회를 향해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 은혜의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더 보탤 수가 없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성도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 논리예요.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속세를 떠나라는 말일까요? 이 세상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아라. 세상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소유하는 것은 죄다. 그 어떤 것도 누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복이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시거든요. 그죠? 만약에 속세를 떠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거라면 주지 마셔야죠. 다 꺼내서 산으로 보내셔야죠. 자,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방향을 전환하라는 의미라고 이해했습니다. 지향점을 바꾸라, 목적지를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소원하고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땅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너의 실제적인 언행과 삶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불현듯 떠올랐어요. 자, 요즘은
LED 전광판으로 바뀌었지만 예전 기차는요, 어디를 향해 가는 기차인지 행선지를 알려주는 이렇게 표지판이 붙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차가 이제 어느 역에 도착하고 행선지가 바뀌면요, 표지판을 이렇게 교체했어요. 찾아봤어요, 제가. 그러니 모든 기차들은 정체성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나는 서울행 기차입니다. 나는 목포를 향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기차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보고 아, 저 기차는 저곳을 향해 가는 기차이구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한다는 의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행선지 표지판을 교체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누구를 섬기는 자이며 어디를 향해 가는 사람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행선지 표지판은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행선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한 행동 지침 1, 2, 3, 4, 5, 6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매뉴얼을 손에 딱 쥐어주시면서 야, 이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여기 있는 그대로 해야 돼. 내가 감시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지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신앙의 삶은 매뉴얼 따르는 삶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찾는 일은 방향의 문제이고 인생의 목표와 지향점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사는 곳도 하는 일도 삶의 형태도 다르죠. 하지만 저 사람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구나,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알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에 대해 몇 가지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며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1절이 묘사하고 있는 방식을 주목해 보세요. 저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를 바라보라. 근데 위를 바라보면 결국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냥 허공 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위를 보아야 되는 이유는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예요. 때문에 저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은 고상하고 품위 있는 몇몇 도덕적 가치관들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시나요? 땅의 것들의 메인 종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더 깊고 풍성하게 알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닮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강권할 때에만 가능한 삶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원하시는 대로 마음껏 나를 이끄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그런 하나님의 개입을 환영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인지, 이 땅에 살면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고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찾는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삶이지 매뉴얼에 기록된 원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보다 훨씬 고차원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종 놀랄 정도입니다. 나는 굉장히 저차원적인데 차라리 나는 한 10개 정도 쫙 주고 이렇게 하라면 좀 힘들어도 이거구나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무 나를 수준 높은 삶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려 하면 많은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 말씀이 부담을 느끼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하세요.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제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더 가르쳐 주셔야겠습니다.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시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둘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하고 벗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모든 지체를 죽이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바울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은 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삶이기도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가 있다면 하나는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기차가 서울행인 동시에 부산행일 수는 없고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린 종종 무리수를 둡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 좋고 와닿긴 하지만 옛사람의 삶의 패턴과 사고방식도 버리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잘만 하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선언합니다. 새 옷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멋지고 깨끗하며 좋은 냄새도 납니다. 그래서 당장 갈아입습니다. 탁 뜯어서. 근데 속옷이 문제입니다. 속옷을 10년째 입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 옷을 입으나 마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버려야 할 것들을 망설임 없이 버리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산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에 살던 삶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골로새서는 몇 가지 힌트를 줍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버려야 할 것이 보이지는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기질, 습관, 분노, 상처, 감정, 피해의식, 더러운 죄, 생각과 삶의 패턴, 언어 습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찾아내어 버리십시오. 그리고 자유를 얻으세요. 셋째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추구해야 하고 입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의 것을 찾는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서투른 우리에게 친절하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렵니?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래?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설명하거나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건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시간을 내서 골로새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와닿는 구절을 쓰는 성경에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도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든 거기에 미덕이 있고 찬사를 보낼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 이런 선택, 이런 언행, 이런 글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만약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목록 전체를 다 기록해 두신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되고,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뜻이 어떠하실지를 거의 대부분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아, 이런 건 싫어하시겠구나. 이 버려야겠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래, 이건 참 기뻐하시겠는데 더 열심히 해야지. 해도 되겠구나. 감이 온다는 겁니다. 감이 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 때문에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모르는 영역보다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영역이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직해집시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넷째로, 우리는 날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일은 단회적인 결단인 동시에 매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결혼을 예로 들어볼까요?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하는 것은 단회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이제 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 이제 싱글이 아니라고요.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하지만 부부관계라는 것은 날마다의 헌신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단회적인 결단이 필요하지만 매일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도 비슷합니다. 날마다 뜻을 정해야 하는 이유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 성도에게 당연하고 지극히 합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부담스럽고. 왜 나는 자꾸만 땅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땅의 일 때문에 염려하고 쫓기는 거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단순해요. 때문에 우리는 땅의 생각과 땅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보고 듣는 것이 땅의 것이고 땅의 방식인데 어떻게 땅의 일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땅의 생각이 들죠. 혹시 여러분이 오늘 말씀 중에 난 땅의 생각이 드는구나, 너무 이렇게 자책만 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왜? 땅에 사니까. 땅에 사니까. 그걸 도저히 못 견디는 사람은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걸 포기해버리겠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성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여러분은 이런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땅에 살지만 사실 주소지와 본향은 하늘이라고 선포하죠. 하지만 땅에 사는 우리는 내 본향을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땅에 사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나의 진짜 신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걱정 마라, 너는 이미 거듭났으니까 가만히 그냥 있으면 저절로 된다 하지 않으시고 위의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라. 열심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이미 이루어진 일은 부정 과거형이라고 그랬는데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왜 이 시제를 썼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회적인 한 번 딱 찾고 어제 딱 찾기로 결단했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 계속해야 될까요?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면 이걸 안 해도 돼요. 끝나요, 이제. 다니엘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난 왕족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이방 나라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죠. 그런 상황에서 날마다 뜻을 분명히 재확인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승진해서 누락되고 부자 될 기회를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간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바벨론화 되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뜻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선지 표지판을 매일 한 번씩 봐줘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쓰는 성경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며 나의 지향점이 어디인지를 매일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 수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할 만큼 고상하고 수준 높은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를 포함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날마다 뜻을 정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김용훈 교수가 쓴 개인의 이성이 어떻게 국가를 바꾸는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지난 6월 30일 9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뉴스를 읽었어요. 유작이 된 거죠, 유작이. 그 책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이 문장 하나를 나누고 싶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대인과 한국인의 공통점은 거의 없다. 굳이 찾는다면 한국의 오이 소박이가 유대식 오이 절임인 코셔 피클과 비슷하지 않은 정도이다. 한국인은 땅에 집착하지만 유대인에게는 그런 감정이 전혀 없다. 우리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민족이다. 그에 비해 유대인들은 고향을 찾지 않는다. 땅에 집착하지도 않는다. 필자는 고향을 말하는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없다. 한국인은 유교적인 배경이 강하고 정착해서 농사짓고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고향으로 여기고 땅의 주소지에 집착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이고, 유대인은 유목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그네 의식이 있고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는 신앙의 공동체이다 보니 땅의 고향에 대해서는 한국인들만큼 집착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이해하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본성은 민족성과 인종을 초월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이제는 살아내야 합니다. 행선지 표지판을 가려야 합니다. 저는 전광판에 가는 것보다 저렇게 표지 가는 게 훨씬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좋은 것 같아요. 이미 말씀드린 바처럼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모습은 참으로 다양할 겁니다. 방향은 정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하고 살아낼 것인지 우리 각자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남한테 강요할 수가 없어요.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자유롭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유학 시절에 만났던 전도사님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이게 어느새 거의 20년 전 일인데요. 남편은 교육학을 전공했고 부인은 기독교 음악을 전공했는데 부부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인상적이고 성품도 참 좋아서 저희 부부가 참 좋아했었어요. 한인 유학생들을 대부분이 교내에서 청소를 하고 근로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트홀, 음악 뮤지컬은 우리 한인 유학생이 장악을 하고 어떤 거기에 이제 힘을 가질 정도로 청소계에 우리가 딱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형제는 매우 독특하게도 목수 일에 지원을 하고 근로장학금을 받았어요. 저는 그 사실조차 좋았어요. 그가 목수의 일에 지원했다는 것도 참 좋았어요. 톱밥이 묻어있는 옷차림도 멋있고 예수님 생각도 종종 나고 그랬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서 서울에서 좀 살더니 충남에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자본주의라는 급행 열차에서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선택한 길은 이제 시골로 가자. 부부는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요, 목공일도 해서 팔고요, 개공기자로 글도 쓰고요, 또 뭐 읍내에 나가서 학원에서 뭐 가르치는 일도 주어지면 하고, 그렇게 하며 먹고 살고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 부부가 섬기죠. 뭐 그 교회에서는 천군 만마 같을 겁니다. 서울서 젊은, 그것도 신학을 공부한 부부가 왔으니까. 게다가 부인은 반주도 하고요. 아직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가 오손도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블로그 하나를 조그맣게 운영을 하는데 저는 종종 들어가서 보고 글을 남기죠. 익명으로. 남긴 사람 몇 명 없기 때문에 누군지 알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익명으로 제가 썼다는 걸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새 내려간 지 7년째인데 사역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마땅한 호칭이 없어서 저는 아직도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본다 하면서 7년째 못 가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렸더군요.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읍내에 아파트를 샀다. 다시 대출을 받았다. 나이가 들면, 지금이 아니라 나이가 더 들면 들어가 살 생각이다.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해마다 3톤의 화목을 자르고 쪼개는 것은 무리일 듯도 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 부부의 노후를 염려하시는 부모님들을 안심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다. 20년 된 작은 시골 아파트에 그나마 절반은 은행 것이라 글을 쓴들 자랑으로 읽힐 리는 만무하겠으나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라 올릴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쓰는 이유는 약간의 의무감에서다. 법정 스님은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이라며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은 출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겼고, 이 애인 수녀는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했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호기롭게 뱉었던 말들이 이제 달라졌으니 최소한의 설명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본주의는 내릴 수 있는 열차가 아니더라. 자본주의라는 호수에서 가라앉지 않고 떠 있으려면 물밑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발질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집이 없었을 때도 우리는 행복했고 집이 있는 지금도 우리 부부는 행복하다. 그리고 잊지 않았다. 해가 저물면 우리는 모두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누구도 지금 그 자리에 영원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방향을 정하고 자유롭고 씩씩하게 달려가는 그 부부가 참 좋아 보입니다. 우리도 방향을 정해야겠습니다. NIV 성경은 1, 2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Set your hearts on things above. Set your minds on things above. 세팅을 바꾸라는 겁니다. 재설정, 행선지 표지판 교체. 아까 보여드린 표지판 교체하는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제 마음과 생각의 세팅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표지판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부담스럽습니까? 겁이 납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겁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혼내는 말씀도 아니고요. 뭐 다 버리라 그런 말씀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듣고 어줍지 않게 누구 가르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짧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기차는 어떤 행선지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삶은 그 표지판과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표지판인데 라는 생각과 내 삶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은 오늘 나에게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런 멋지고 고상하고 복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그렇게 막 말로 가르칠 수는 없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주님, 우리 아이들 그런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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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 삶을 살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사는 자로 주님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안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우리 3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넓고 높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이 위의 것을 찾는 삶으로 들어섬을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 삶을 은혜 안에 살아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